성도 여러분, 혹시 맞아본 적 있으십니까? 네. 아멘은 아닌데, 아침부터 뭔 뜬금없는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 혹시 말씀으로 맞아본 적 있으십니까? 뭐 이 성경책을 제 아내가 들어서 저를 이렇게 때렸다는 게 아니라요. 저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치 예레미야와 함께 링 위로 올라간 듯 했습니다. 장갑을 끼고 내가 말씀을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보겠노라 두드려 보려고 했는데, 예레미야에게 시컨 두드려 맞고 내려와서는 정말 어젯밤에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막 얻어맞고 링 아래로 내려왔을 때 제게 남았던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해서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을 들으며 깨닫는 것이 있으신가요? 오늘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이 즉위한 지 4년째가 되었다. 그런데 곧 이때가 언제라 말하냐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 중요한 시기냐면 바로 애굽과 바벨론이 싸워서 바벨론이 이겼던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던 해입니다. 이 전투가 유명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전투로 말미암아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 말씀이 느부갓네살이 그 전쟁을 통해 이김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유다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정말 유다의 코앞까지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다다르게 되는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얼마 동안 말씀을 선포했다고 말하냐면 3절 말씀에 보니 23년, 여러분 1, 2년이 아니고 2년, 3년이 아니라 23년 동안 선포했다 말합니다. 그 선포한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하였다 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단순히 그냥 한두 명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유다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였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기 위해 유다 백성들이 모두 모인 자리가 아닙니다. 무려 23년 동안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싫었기 때문에, 말씀이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기 싫어했는데 모든 백성에게 전했다. 그럼 예레미야가 어떻게 말씀을 전했을까요? 이렇게 사람들 모이라고 한 뒤에 딱 등장해서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아마 어른들은 예레미야가 지나가면 아이들을 쉬 하면서 불러 모았을 것입니다. 저 사람 옆에 가지 마라. 그리고 예레미야가 집으로 찾아오면 물을 뿌렸을 거예요. 아니, 물도 귀했으니까 물도 뿌리지 않고 흙을 뿌렸거나 먼지를 떨어버렸을 것입니다. 혹은 침을 뱉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예레미야는 모든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못 봤을까요? 말씀을 못 들었었을까요? 여러분,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누구라 말하죠? 1절 말씀에 요시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성전을 복구하다 무엇을 발견한 사람이죠? 맞습니다. 율법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기적,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는지 적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찾은 게 언제였지? 라고 연대기를 봤어요. 그랬더니 BC 621년 혹은 2년이라 적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한 이때가 605년 혹은 4년입니다.
그러니까 23년 동안 말씀을 전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605년, 4년에 23년을 더해봐요. 그러면 628년이 됩니다. 그러면 621년 2년에 요시야가 율법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한창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요시야가 그 율법을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역대하 말씀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 거죠. 분명 말씀을 발견했을 때 그들이 순종했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역대하 34장 33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분명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들었다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의 말씀을 보니 그들이 말씀에 복종하였다 합니다. 둘 중 한 명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하 기자가 거짓말하는 걸까요?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 역대하의 주석을 쓴 학자인 마틴 셀마라는 학자가 세번역 성경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목해야 될 문장이 하나 있는데,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 이 말씀을 주목하면서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 라고 하며 백성에게 약간의 강제가 필요했다라는 사실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그 근거로 예레미야 3장 10절 말씀을 적어놓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세번역 성경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온갖 음행을 하면서도 배신한 자매 유다는 건성으로 나에게 돌아온 척만 하고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이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건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건성으로 복종하였고 겉으로 보기에 복종한 듯 하였으나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건성으로 돌아온 그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슬펐을까. 그러면서 제 모습을 또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돌아오고 있나? 내 모습을 돌아보니 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링 위에서 예레미야에게 얻어맞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슬픈 마음까지 오니 막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나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했던 자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1년도 아니라 23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였다면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한 주에 한 번만 말씀을 선포하더라도 1196번입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전했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단순히 긍휼의 마음, 연민으로 하였던 말씀이었다면 지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기에 안전하고는 백일 수가 없는 거예요. 23년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숫자는 예레미야가 전한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여기에 나오는 슈브나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돌아왔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제발 돌아와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길은 어떤 길이냐? 그 모든 길이 악한 길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 안 돌아가니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그들이 찾는 것은 다른 신들이었습니다. 다른 우상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7절 말씀에 보니 스스로 해하였다, 스스로 멸망하였다 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은 바벨론이 강대국이어서가 아니다. 그들이 힘이 강해서, 그들이 어마어마한 나라여서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 아니다. 여기서 바벨론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내 종 바벨론 왕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안 되니 바벨론 왕을 들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말씀을 떠나 너희의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가장 기쁜 것들이죠. 그 소리가 다 끊어질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맷돌 소리가 끊어질 거라 말하는데, 맷돌 소리가 뭐죠? 곡식을 갈아 아침밥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등불빛, 저녁에 가족들이 모여 함께 오손도손 모여 기쁨을 나누는 그 자리마저 모든 일상의 기쁨을 다 제하여 버리겠다, 끊어버리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바벨론 또한 70년 뒤에 똑같이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겠다 말합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소망입니다. 그러나 70년 후에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 그들이 하나님만을 찾고 살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또 넘어지고 여전히 또 넘어지고, 오히려 그들의 성실과 그들의 율법 찾음이 하나님께로 더 멀어지는 일들이 그 땅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그 진멸, 여호수아 시대에 이방인들에게 쏟았던 그 진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고 계십니다. 얼마나 슬퍼하셨을까요? 그 진멸을 쏟으시고 바벨론 땅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다시 돌이키시면서 더 이상의 진멸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 모두 진멸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진멸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악을 너무나도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그 진멸을 결국엔 누구에게 쏟으시죠? 맞습니다.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진멸을 쏟으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유다 백성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진멸을 그 아들에게 다 쏟으십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나는 아니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쩌면 더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멸을 하나님은 다른 데 쏟지 않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쏟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뒤에만 가면 살 수 있습니다.
진멸당해야 할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지고 구원이 없다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뉴스만 보더라도 너무 참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이 시대 뉴스만 보더라도 미치지 않고서야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멸당해야 할 우리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진멸을 예수님께 쏟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오늘 하루 가운데 예수님이 없으면 못 사는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데 천국 가는 게 뭐 그리 중요해요. 오늘 하루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이유 다른 것 없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기에, 예수님만 있으면 내가 살 수 있기에, 예수님 없으면 난 살 수 없기에 우리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어?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 찾읍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요. 예수님이 오늘 하루에 모든 역경과 고난 가운데 해방자 되시고 구원자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하루도 나의 구원자 되시고 진멸당해야 할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 베푸셨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그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유다 백성들처럼 진멸당해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23년 동안이나 말했지만 그 누구도 돌아오지 않았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복되다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하나님, 그것이 나의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의 은혜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해달라고, 다른 것 찾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내가 삶의 자리에 그곳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나를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넣고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이 자리를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